우리는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장면, 즉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봅니다. 대관식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은 사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모든 민족들이 그 지파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거든요. 한 지파와 모든 지파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남북에서 총으로 격렬하게 전투를 벌이며 서로를 죽이려 하는 남북의 젊은이들처럼 얼마 전에 호수에서 남북의 이 젊은이들이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 대표 인단을 꾸리고 그 장로들에게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러 헤브론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허락합니다. 허락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으로 된 언약인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때 엄청난 환호와 많은 백성들의 소리침 그리고 즐거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남북이 죽이면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갈등으로 또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쌓았던 힘을 이제는 나라 발전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안한 나라를 꿈꿀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이스라엘에서 절대 잊혀질 수 없는 날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이 사건을 성경에 두신 것이 그저 역사적 사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신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대로 왕을 통해 깨닫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깨닫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깨닫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모습들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데 몇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딱 깨달아지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몰랐구나.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의 모습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6개월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섭니다. 자, 중요하죠.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은혜의 근거가 성경에 기반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몇 번째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10대 소년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온 가족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은 다윗이 20대 초반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음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그 사무엘 하 2장에 나왔습니다. 이때 여러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름 부음 받은 게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이때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거든요. 이때 기름 부음 받음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이제 젊었죠? 30세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10대 때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는지는 알지 모릅니다. 딱 잘라서 15세라고 해보죠. 15세라고 하면은 지금 30이 돼서 30세가 돼서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몇 년이 흐른 거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15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살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광야에 쫓겨다니고 적에게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가 되니 이제는 왕이 되라 하시고 그 때를 이루시고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약속 성취의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오늘 본문만 들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였는데 화합의 분위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의견 일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장소까지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장소가 헤브론이죠. 헤브론의 뜻을 아시나요? 헤브론은 우애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까지 얼마나 적합합니까? 통일왕국이니까 하나됨의, 우애됨의 장소, 이 장소까지 준비하신 거죠. 이렇게 적절한 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된 게 한 겁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족에게 주신 약속,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의 때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손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꼼꼼하게 계획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손 중요합니다. 우리 6월 동안에 얼마나 땀 흘리면서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꼼꼼하게 계획하는 손도 중요하고 땀 흘리는 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약속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아멘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조급해합니다.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빼고 본이 안 되는 교회, 저기 교회, 뭐 여기 교회 굉장히 조급해요. 제가 이제 이따가도 기도하겠습니다마는 부흥회를 마치고 딱 나가면요, 딸 두신 부모님이신가 봐요.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몇 살인 줄 알죠? 봄은 지나갔고 이번엔 가을에 분명히 결혼시킵니다. 네, 예식장 잡았습니다. 딱 내가 얘기했습니다 하고 막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저거 봐라,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못난 것들, 저는 넉넉히 2년 드리겠습니다. 2년 드릴 테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 합격, 우리 남편 승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정한다는 거죠. 그리고선요, 안 되면요 스스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노력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피차간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고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막 서두르고 막 조급하니까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니까 행동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막 조급해 하니까요, 이게 영혼이 막 상합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하니까 영혼이 상하니까 몸까지 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너 너무 급하다. 딸아, 내가 너 가정에 준 약속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너 너무 서두른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부터 다 내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주신 약속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숨이 찹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성취, 그 가장 좋은 때를 주님이 아시니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묵묵히 인내하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을 인내와 훈련으로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때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모습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그럼 뭐를 보신다고요? 최선을 보십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또 그 얘기한다, 나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한 글자만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최고일 때만 보신다, 최선이 아니고 최고일 때만 보신다 하면요, 우리는요 어떤 학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대학을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학력고사 1등 누군 줄 아세요? 작년 여러분 사법고시 1등 누군 줄 아세요? 작년 노벨 과학상 화학상 누가 받은 줄 아세요? 몰라요. 분명히 하루 동안에 기사가 나왔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기억을 못해. 그런데 우리가 최고일 때만 똑똑한 사람만 보신다 하면은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사는 집에만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면은 우리는 몇 평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메이커 집에 살아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예쁜 사람만, 잘생긴 사람만 보신다 하시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 할 수 없고 묘합니다. 여기 뭐 멋지고 예쁜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되게 예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손잡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예뻤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65세에서 70세로 가실 때쯤에 담임 목회했는데, 권 목사님, 아들 목사님, 어른분들 뵈시면 어른분들 2초간 눈 봐드리고 손 한번 잡아드리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이 드니까 사람들이 날 안 쳐다봐. 그런 거예요.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멋진 사람만 보신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최고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뭐예요? 악인을 보는 거는요, 낱낱이 보시고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보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신다는 건요, 이해한다. 마치 자녀를 보듯이 이해한다. 이해했으니 도와주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저 최선만 다하면요,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 2세의 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찾으러 왔어요. 딱 아들들이 심사하는데 너무 멋져요. 첫째가 딱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다.
아니다. 둘째가 지나니까 이 사람이다. 아니다. 셋째, 아니다. 다 지나가요. 하나님, 점점 사람들이 주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데 마지막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세한테, 이세, 아니 아들들 다 지나갔습니까? 그랬더니 네, 다 지나갔는데요.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명, 막내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왕심사 받는 동안에 누군가 양은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이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듣고 왕심사 하는데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내 남았습니다. 막내 양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카탄. 히브리어인데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카탄. 첫 번째, 제일 어린. 두 번째 뜻, 사소한. 파생어예요. 사소한 막내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소하게 보는 아들을 누가 중요하게 봅니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보셨고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고, 여러분, 그가 왕으로 점지를 받은 거지요. 여러분, 얼마 후에 우리 어렸을 때 10대로 추정해요. 10대에서 이제 대학생 정도 갈 때쯤인데 왕궁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한 게 무기 들고 나르는 사람이었어요. 칼 날라오고 창 날라오는데 왕의 무기 들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 또 했던 역할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 악령이 있었어요. 아시죠? 악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이렇게 임하면은 사울이 음악을 잘했어요. 오늘 우리 세션 분들처럼 딱 하프 같은 거 꺼내가지고 악령이 막 임하면 딱 꺼내서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줘야 되는데 딱 가라앉았어요. 그러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승리를 했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윗이 최고다, 다윗이 위대하다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견디지 못해요. 우리 자아상이 나쁘다는 건 누가 잘 될 때 힘들어. 사울이 그거가 극도에 달아가지고 악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데리고 와, 이놈. 여러분, 사람 화났을 때 그 옆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알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니까 갔어요. 갔더니 사울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연주해라. 네가 연주를 해? 창을 그래서 확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면서 피해, 또 확 던졌습니다. 또 피하고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창을 던지는, 두 번 던지는 사울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 던졌고 그 자리를 다윗이 지켰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다. 창이 날라오고 위협이 되는데 거기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40 넘어가면 책 보면 책 알아요. 내 경험도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내가 할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기본이에요. 사울 밑에서, 창을 던지는 사울 밑에서 다윗이 훈련을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세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울 수 있죠. 아내가 어느 날 여보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와? 여보 미워. 그랬으면은 우리 아내가 지금 돈이 내가 못 벌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구나 하고 여보 미안해 하면 되지. 네가 나한테 돈 달라고 돌을 던졌어?
나는 너에게 바위를 꽝 이래갖고 분위기 묘해요.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회 속에서 일하면서 동기들끼리, 동력자들끼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상사가 창절 던질 때가 왜 없어요? 너 그따위로 일하냐? 확 던졌어요. 그러면 탁 뽑고서 사회생활 어렵구만, 기도해야 되겠네, 그러면 되지. 네가 나한테 창을 던졌냐? 나는 쌍창을, 그래가지고 탁. 그래갖고 회사를 1년도 2년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보니까 제가 딱 어저께 보고 알았어요. 부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6개월 전에 하실 때도 보다 더 뜨겁고 더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가, 둘째 날은 깊어지는 날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건요, 다른 데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분들은, 들어오신 분들은 뭐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화분갈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착이 어려워. 보통 2, 3년 돼야 나무도 갈아, 화분갈이 하거나 땅을 옮기면 그게 시간이 돼요. 우리가 어디 이사 가도, 학교를 옮기고 기관을 옮겨도 2년 정도는 이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이런 거구나 돌아가게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그게 됩니까? 그래서 뭐 참다 못해서 잘 대부분 참으신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닙니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원래 지역의 권사님께 가가지고, 권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저를 안 알아줍니까? 권사님 미워요, 우리 목사님 미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을 꼬집은 거죠. 그러면 새로 와서 그렇구나, 힘들구나, 2년 동안 잘 참지, 기도하면 되지. 네가 날 꼬집었냐? 너는 너의 눈을 콕. 그래갖고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교회 빼고. 제가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 한 2년은 가만히 계셔야 돼. 내가 부흥에 많이 나눠서 알아요. 그리고요, 그러다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왜 그래 김집사, 기도하지, 이래 기도해서 모아야지. 눈 찌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다. 여러분, 그렇게 참았는데요, 참아도 소용없어. 너 죽인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도 소용없어. 대량으로 군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사울이 나왔나요? 배탈이 나가지고, 알죠? 옛날 버전에 보면 동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용면 보는 거예요. 그때 뭘 어떻게 대항합니까? 부하들이 발견해가지고, 대장님, 지금 이 기회입니다. 저놈을 죽이십시오. 저놈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 같았으면 가서 찔러 죽여라, 그리고 주저앉혀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자요, 부하들이 아유, 우리 대장님은 맨날 원칙해. 맨날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하는데 우리 고생하는 거 보지도 않아.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불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사무엘 하루 딱 넘어가면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부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한집하지만 왕이 되도록 목숨 걸고 싸워서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아유, 우리는 하고 싶은 마음 다 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때 우리 대장님은 원칙 지키고 최선 다하시지. 우리 대장님이 왕이지. 그렇게 애 먹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들이 다윗을 한집하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최선 다하고 견뎌낼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윗의 전설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한지파의 왕이 돼서 최선 다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정말 최선 다했습니다. 왜 한지파예요? 왜 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건 아직 어려서 그래. 얼마나 한지파라도 감사한지 몰라요.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리고선요, 7년 6개월 동안 최선 다했는데 어느 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하니 두렵고 떨린데도요,
최선 다해서 왕위에 올라서 다스렸고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메시아의 모형의 나라가 됐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여러분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닌데도 막 하다 보니까 내가 막 드러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 되면 좋죠. 안 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최고의 대학 못 들어갔으면 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 애들 실패한 거예요. 내가 최고로 좋은 그 아파트에 못 살면 난 실패한 거예요. 내 인생 늙고 힘 빠졌으면 난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할 때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부흥회하면은 딱 첫날 쓰면은 저 봐라 얼굴 빤빤해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했구나. 아닙니다.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제 얘기 들으셨잖아요. 아니 세상의 아버지는 제사 20번 드리는 권씨 집안 유교 장손이고 어머니는 여러분 왕 기억나시죠? 암자씨 왕절뜻이에요. 세상에 20대부터 불공 드렸고 저는 어머니가 저를 낳아서 의식이 있을 때부터 어머니 불공 소리를 들었어요. 주기도문보다 불공을 먼저 했어요. 마하바냐 말합니다. 그랬으면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저 태어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집이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월세를 사는데 4만 원짜리 8만 원에 사는데 얼마나 좁은지. 아버지 어머니 한 방 쓰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키는 컸어요. 4명이 모여 자는데 다리를 필 수가 있나? 이러고 자요. 꽁칩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대학은 들어갔지만 아버지가 학비를 댈 수 있어야 뭐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신문 날르고 여러분 우유 날르고 지금은 하면 새벽 배송이에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딱 마음에 와닿았어. 너무 어려워서 청년부 때인데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 공동체 우리 교육자들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중요해요. 청년부에 가서 하소연해서 전도사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답은 안 해주고 기도하세요. 정답이지 뭐. 어제도 뭐 그러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 순종 잘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새벽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6개월 뒤에 인생이 더 어려워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사할 때 대든지 전사님 네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정답이죠. 어떻게 더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상기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이라는 곳을 잘 왔는데 우리나라 초기 지역 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파트 많이 들었었는데 초기 지역은요 하계, 중계, 상계 지역이에요. 서울 저 끝에 거기에 불암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상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12시에 끝나면 올라가면 1시인데 상기도를 하재요. 어떡합니까? 갔어요. 갔더니요 한 40분 올라가니까 평평한 바위가 나오고 서울이 쫙 보여요. 하계, 중계, 상계, 그다음 쫙 저기 한강까지 보입니다. 꿇어앉아서 기도하래요. 자, 젊은 사람이에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기도합니다. 주여 메아리가 확 퍼져요. 기도를 얌전하게 한다고요? 그건 아직 인생의 광야에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주여 한 1시간을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하계, 중계, 상계 지역으로 그 새벽인데도 아파트 불빛이 쫙 펼쳐져 있어요. 제가 그 불빛 보면서 하나님이 섭섭해. 하나님, 내가 언제 집 달라고 그랬어요?
전세는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면은 다리는 펴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뒤를 돌았습니다. 뒤를 돌았더니 이번엔 절벽이에요. 절벽. 떨어지면 죽어요. 사람의 상태가 안 좋으면요 죽음을 생각해요. 여기도 있어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애들한테 폐 안 되게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인데도요 나 그냥 깨끗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죽어도 뭐 세상에 눈 하나 깜짝하겠어? 가난한 놈 죽었다고, 공부 못하고 빼창 마른 사람 죽었다고 누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 우리 어머니야 이 불쌍한 놈아 고생하다 죽었구나 하고 울겠지. 하니까요 그 생각까지 이러니까 서러워. 앞을 보면 섭섭하죠. 뒤를 보면 서러워요. 하늘에 탁 봤습니다. 저 하늘 보는 거 좋아해요. 하늘에 봤는데 별이 막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예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왜요? 이 우주에 나 혼자구나. 이게 그런 분 없어요? 집안 식구가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나 혼자야. 누구도 나 안 알아줘. 나 혼자야. 그런 분 없으세요? 무서워요. 누가 나 좀 도와주지. 학비 대주면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학비가 다가오는 게. 그래서 앞을 보면 섭섭하고 뒤를 보면 서럽고 위를 보면 무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산을 찢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요 인생이 쉽게 안 나져요. 너무너무 집은 어려워요. 어느 날 어머니 얼굴 딱 봤는데 어머니 얼굴이 바짝 말랐어. 어머니 힘드신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요 엄마 얼굴만 봐도 알아야 돼. 아버지 신발만 봐도 알아야 돼. 그게 자식이야 사실은. 어머니가 빼짝 말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돈이 어디 있어요? 학비 모아둔 거 몇만 원짜리 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소고기는 못 사드리고 돼지고기 잘라서 딱 드리니까 어머님이 너무 맛있게 드세요. 한 30분 드신 다음에 젓가락을 딱 놓으시고 아들아 너 내가 40년 넘게 불교 생활한 거 알 거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 태어나면서부터 불자였고 20대부터 새벽 불공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간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40년 못해 불자가 교회 나갔는데 그날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무슨 찬양을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15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엉엉 울면서 여러분 새가족관으로 어머니 모시고 갔습니다. 새가족관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르신 이름이 뭐세요? 왕암자입니다. 뭐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나가시고요 한 2주 다니시다가 주보를 딱 보시더니 아들 교회에도 새벽 불공이 있구나. 어머니 새벽 예배 나는 새벽 4시마다 불공 드리는 사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보 믿음이 어머님이 새벽 기도에 나가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80이 넘어서 45년 동안 기도 새벽 기도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 들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 회복시켜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막 같은 곳입니다. 나 혼자 최선 다해서 부르짖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부르짖으니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너 아무도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내가 너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도와주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이겨나가냐. 너 보니까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부르짖고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 일어나길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까? 애들이 철이 없어. 엄마 아빠 그렇게 고생하는데 철이 없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내 배우자 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나를 신앙인으로 세워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멋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나와 계세요. 남자들이 사실 많이 나오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도 한때 우리 아버지 보고서 아이 고집쟁이 꼰대 꼬꼬꼬 꼰대 속으로 욕해봤다 안 해봤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찬양하고 다 손들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도 한때는 엄마 미워, 엄마 말 듣지 않을 거야,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찢어봤다. 피눈물을 흘리게 해봤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야, 호적파자 이랬어요. 당시에는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끝나고 거의 늦게 퇴근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그 피곤한데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좋은 애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주세요. 아버지가 묵직한 기도 드렸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 어때요? 우리 아까도 보니까요 애들 데리고서 막 예배 드리고 본인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애들이 내가 자꾸 막, 여러분 우리 엄마들, 특히 저희 분 엄마들 애 키워보니까 알겠죠? 애들이 그냥 커요. 뼈고를 빼요. 엄마는요 아플 자격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다가 졸다가 확 손이 뱄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밴드 하나 붙여갖고 애들 음식 챙기고 남편 옷 챙기고 애들 챙기는 게 엄마예요. 잠은 얼마나 부족해요. 초장부터 꾸벅꾸벅 졸고 정말 힘든데 그 엄마가 잠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입시예요. 우리 애들 지금 결혼 앞두고 있어요. 우리 애들 취업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엉엉 울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가 울어야죠. 우리는 언제 방황 안 했나? 엄마 아빠처럼 광야에서 최선 다해서 울 때 여러분 그 광야가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일터 광야 거치고 힘들죠. 지금 안 힘든 일터가 어디 있어요? 다 욕먹고 술 먹고 욕먹고 다 합니다. 그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이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 사장님 고맙지 않아? 우리 부장님 좋지 않아? 아이 그 얘기하지 마. 술맛 떨어지네. 그 집에 가는데 야 그래도 그 교회 다닌다고 다르다 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섬기는 사역 진짜로 열심히 해보면요 목이 타는 사막에 있는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애들이 얼마나 우리 그 사람들이 많고, 우리 교사할 때 우리 구역원도 어렵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구역장이, 그 소그룹장이 새로운 집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 미워요, 싫어, 그러면은 눈을 찔러야 되는데 아 왜 그래, 나 힘들어, 기도하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떼고 장로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 제 잘못입니다 하면요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이분 보통 분 아니고 이분들 다 리더인 거 아는데 딱 그거 보고서 이야 이거 싸움이 안 되는구나.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저분 뒤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과 교회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최선 다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제가 지금 포기하면 우리 가정이 넘어집니다. 저 외로워요. 제 손 잡아주세요. 제가 지금 포기하면 제 일터가 무너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더 부흥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를 결정하세요. 그분 믿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보고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셋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본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장면인데, 분명 다윗이 왕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 진짜 왕인지를 묻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 이유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놀라운 결과인 줄 믿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다윗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들이 왕으로 삼으니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로 여호와, 히브리어입니다. 키, 마치 그렇게 꼭 드바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꼭 그렇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거대한 구속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거대한 구속사 중에서 일반 역사를 쓰세요. 일반 역사를 쓰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유명한 이집트의 왕도 한날에 날립니다. 아수르의 왕도 한날에 날립니다. 바벨론 왕도 폐위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아무도 몰랐던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내 입술이 아니고 내 영혼에서 막 떨리면서 이 고백이 나올 때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신앙 좋고 멋진 분들도요,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둬요. 흔듭니다. 진짜 어려워 보면요, 이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검진 받다가 이거 좀 이상해요? 암 판정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분의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암 판정 앞에서, 시한부 인생을 판정하는 것 앞에서 안 무너질 사람 많이 없어요. 꼭 병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 할 때, 제가 아시는 우리 집사님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신우회까지 인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고약한 상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잘 되면 내 덕이야 하고 안 되면 다 그분께 밀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하루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그 집사님한테 그 쏟아내는 거야. 야, 김 부장, 너 네 잘못이야, 자식아. 너 내가 인사과에다가 얘기할 거야. 너 올해 말은 끝이야. 내년엔 이 자리에 없어. 딱 하는 순간,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 자리에 없어 하는 순간 그 말이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도 없었어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우리 어린애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우리 아내 어떡하지? 내 집 어떡하지? 염려가 밀려옵니다. 결국 우울증에 걸렸고, 결국 한 달 뒤에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정신과 약을 치료받아 어제 먹는데 얼마나 무섭고 힘들어요. 회사는 가야 되지만 눈도 한번 뜨지 못하고 떠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이고, 성도들은 너무 귀하고 착해요. 특세한다고 그 잠을 못 자고 거의 밤을 새고 나와가지고 눈 뻘게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양실에 딱 들어갔는데 똑똑똑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집사님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힘들어요. 목사님 무서워요.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집사님의 인생에 누가 왕입니까? 누가 집사님의 인생, 집사님의 가정의 인생에 생사복을 주원하십니까? 알죠. 근데 그걸 정말 영혼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니까 입술을 떠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요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2달, 3달 시간은 걸렸지만 여러분, 결국 극복하고 부서에서 잘 돼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인생에서 진짜 누가 왕인지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 똑같았어요. 내가 뭘 해줍니까? 목사가 이럴 때 제일 무력해요. 그렇지만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권사님 아직 할 일 많으셔요. 사명 있어 기도해 주시고 저 위해서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권사님, 누가 권사님의 인생에 생사복을 축원합니까? 여러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엉엉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의 암과 많은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되시고, 진짜 회복이 뭡니까? 몸의 회복뿐만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구나, 내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렸구나. 여러분, 지금도 간증하고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누가 왕입니까? 다윗은요,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진짜 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전쟁할 때 사울은 자기 잘났다고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싸움을 잘해도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호와께 아뢰 가로되 무릎을 딱 꿇고 마치 신하가 왕에게 명령을 받는 것처럼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도 그랬어요. 압살롬이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막 쫓아오는데 도망갑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의 자손 중에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막 흙을 날리면서 조롱했어요. 야, 너 드디어 쫓겨나는구나, 죽어라 그러는데 그때 요압이 칼을 딱 뽑아갖고 왕이시여 저놈의 목을 한 번에 날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압은요, 한 번 칼을 휘두르면 여러 사람의 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마치 왕이 내린 벌을 달게 받는 신하처럼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이야 드디어 나를 알아준다, 내가 뜨는 순간이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전혀 흥분 안 해요.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합니다. 엄청난 힘과 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우와, 우리 왕이 대단해, 우리가 정말 대단한 왕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바깥의 이방 왕들, 이방 세력들은요, 다윗 건드리지 마, 다윗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그가 뭐 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고 우리 정말 조심하자, 그를 주의해서 지켜보자. 바깥에서도 다윗을 다 주목했습니다. 안에서도 주목하고 바깥에서도 주목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여러분 왜 나를 보십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모든 시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진 시편 145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요, 저 베들레헴 골짜기에 아무도 안 알아줄 때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왕처럼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들판이든 왕의 자리든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인생의 골짜기에 비참하게 있을지라도, 어렵게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을 자리를 결정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눈물이 나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저 죽을 것 같은데, 저 너무너무 어려운데 견뎌볼게요. 최선 다하겠습니다. 엉엉 울면서 우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최선 다합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최선 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역사하실 때요, 우리 개인의 삶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야, 그 사람 배우지도 못하고 뭐 몸도 약하다고 그러더니, 아니 그렇게 회복 잘하고 그렇게 봉사도 잘한대? 이야, 대단하다. 아니 그 교회, 아니 그 가정이 맨날 깨진다, 뭐 애들이 방황한다 그러더니 주님께 돌아오고 애들이, 부부가 그렇게 화목됐어? 와, 그 가정 대단하다. 아니 본이 되는 교회 6개월 전에도 좋았는데, 우와, 날마다 부흥하네. 자리가 좁네. 진짜 좋네. 본이 되는 게 대단하다. 모든 지역교회들이 놀라고 우리를 높일 때,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우리 가정이 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셔서 왕이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멋진 인생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